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랍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사역했던 마가가 저술한 복음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자기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마가에게 전해주었고, 마가는 그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회람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재난이 있는 중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게 되는 날, 이 세상뿐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환란의 날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환란의 시점, 그 환란의 때에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주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이 종말의 때에 최고로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더욱더 그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고, 특히 이때에는 외형적으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많이 넘어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미혹,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임할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들에게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의 때를 묘사할 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리라고 말씀했고요. 아모스 8장 9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32장 7절에서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너희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너희 땅에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의 시간이 되면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로 하여금 빛을 잃어버리게 해서 그때가 왔음을 알리신다는 거죠. 별들에게 때가 있듯이 여러분 악의 세력에게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도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결박되어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영원히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 말씀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여호와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임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제국에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벨론도 전체가 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은 해나 날이나 별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에게 이 말씀을 쓰게 하는데 큰 영향력을 주었을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우주 전체 2층 천에 속한 이 피조물의 세계는 대이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주 전체에 대이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탄과 그 조물에게 악한 영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로 휩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인자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던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보이시는 분인 메시아에게 세상의 영원한 통치권을 주시는 장면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인자이셨습니다. 그 인자이신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초라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권능과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인자, 사람의 아들은 고난받고 배척받는 힘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의 인자였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초라한 인자의 모습을 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인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천상적 존재이고 제2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낮아져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인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그 인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에게 만물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 인자께서 이 세상의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오시는 그 인자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인자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구름을 타시고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갖고 오시는 인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르셔서 창세전에 택한 성도들을 다 모으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자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의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신 분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 믿음의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으시는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땅 끝에 있거나 하늘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은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재림할 나를 위해서 다른 말로 나를 만날 날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압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어디에 있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없어버리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1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사람들, 신앙의 겉모양만 무성하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과 제물로 팔리는 짐승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예수님 일행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계속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성도는 열매를 맺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열매와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열매와 믿음의 기도와 용서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다른 말로 종말이 온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란 말, 히브리어 카이치라는 말은 추수, 결실이라는 뜻이고 더욱이 이 여름이란 말은 끝, 최후, 종말이라는 의미로 모음만 변형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 최후가 왔다, 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아먹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나뭇잎이 나와서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재림, 즉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과 징조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마지막 날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매와 함께 믿음의 기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열매와 믿음의 기도와 용서까지를 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그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날을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전지하심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그날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직무를 존중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라고 하실 만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천사들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피조된 모든 존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이 날을 엄청나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성경 말씀과 사회적인 현상과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그 날을 추측하기도 하고 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날이 종말의 날이라고 말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서기 999년이 되었을 때에 유럽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새 천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99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999년 12월 31일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재림 예수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온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토대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확정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밀러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1844년 12월 22일 날 밤이 꼬박 지나고 23일 해가 떴지만
당연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을 만든 찰스 러셀은 1874년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으로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했어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14년도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해서 세상의 정치는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시대, 즉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1914년에 역시 이 예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깨닫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은 1975년 10월 1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또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 역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습니다.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리드했던 이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이날 밤 한국 TV에서는 이들의 예배 장면을 중계했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야,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하지? 난 분명 지옥으로 가고 말 텐데. 왜 그랬겠어요? 그때 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자신 예수님께서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마지막 징조의 사건들이 발생하면 당신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재림하시기 전 일어날 사건들과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깨어있으라고 3번을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합독해서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재림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비하신 자상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실제 예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절부터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34절로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일을 맡은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인이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종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각각 열심히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어두운 데로 영원히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무라는 말은 태스크, 일이라는 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도 말하죠. 사명이라고 말하면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있는 곳이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시면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은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선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사명.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어서 부득불하는 것을 사명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특별한 감동을 받아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있는 자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 당신이 알고 누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알리시는 삶이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7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은 강조해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말 아그리푸네오는 주의를 기울이다, 준비하고 있다, 유의하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이라는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움이 느껴질수록 깨어있는 사람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도 깨어있다는 의미를 성도를 위하여 자기 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 저자는 마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시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기승을 부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잡아먹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다른 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은 깨어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정확한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가까워 있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다른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시대. 그렇다면 우리들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2023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이 가까워진 이 종말의 때에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있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